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람 목회자 중심으로 분열이 생겼던 첫 번째 교회 문제를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음행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도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교회 내 근친상간과 간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바울은 인편을 사람을 통해 들었다라고 말하지요.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자신에게 그 얘기가 들려왔다. 글로의 집 편으로 들어왔다 말하면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희 중에 라는 말을 통해 이 사건의 당사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행하지 않는 음행을 교인이 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아마도 스템마, 계모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기보다 사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대로 두는 걸 보면 아마도 새엄마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엄마랑 부정한 짓을 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되고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음행했으니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친상간과 간음은 당시의 로마법에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로마법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먼저는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교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을 교회에서 버젓이 교인으로 활동하도록 두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가 이 사람을 그냥 두었을까요? 세상 법에도 저촉되는 그런 사람을 왜 교회법이 더 높이 있을 텐데도, 더 기준이 있을 텐데도 그냥 두었을까요? 이는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까? 세상 논리, 세상의 법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력도 모았고 그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자랑하고 했던 것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지요. 취하였다 했으니까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 남자인 아버지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내를 뺏어간 그 아들이 무서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무라라 안 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자에게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그 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대단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모가 남편, 아버지보다 더 높은 신분이거나 유력한 집 출신의 딸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나이 든 남자랑 살다가 젊은 아들과 이어서 살아도 누구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는, 처벌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성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회 계급과 신분, 권력의 힘이 그대로 들어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과 가는 문제 앞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더러운 죄가 그대로 교회 안을 휘짓고 다니도록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판단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성, 이걸 지켜내기 위한 교회의 징계와 권징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그런 강력한 계모와 그 계모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아들이 우리 교회 사람이라며 세상적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들은 통한이 여기고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런 대단하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풍토를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의원이 다닌다. 우리 교회에 의사가 몇 명이고 법조계 사람이 얼마나 있다. 우리 교회에 그룹 회장이 다닌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욕을 먹고 죄로 범벅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권력에 교회도 눌려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음을 자랑하고 알아주는 풍토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인인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오히려 교회가 올바른 영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그런 죄악들을 징계해야 할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거나 말거나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자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 죄를 제거하라고 빨리 처방을 내립니다. 2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라. 7절 중반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13절 마지막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처음부터 13절 끝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계속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징계와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묵은 누룩이 온 데를 오염시키고 있어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 지역 속담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저 사람 고린도인처럼 말하네 라고 하면 그게 어떤 관용어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까? 말을 참 잘하는 사람. 그래서 수사학과 또 방언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죠. 이같이 고린도인들을 향한 관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속뜻은 음란하게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린도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 교회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문화와 다민족과 다 지역 이런 거를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의 약점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이전 편지에, 지금은 유실되어 없습니다, 그 먼저 쓴 편지에 고린도 이처럼 행하다라는 문제에 대하여 경고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9절을 잘 보십시오. 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 과거형인 거 보이십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5장 내용을 이미 다뤘던 거예요. 벌써 이미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들이지도 마. 선, 경고, 교훈을 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확실했어요. 성도들이 뭐에 약하고 뭐에 넘어갈지 정확하게 영적인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매우 음란한 도시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미 미리 음행하는 자들과의 교제는 아예 선을 그으라고 했건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죠.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한 자가 교회에서 버젓이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겼으니 바울이 마음이 매우 통한이 여기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수많은 유혹들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 누룩처럼 침투하여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흐트려 놓고 장악시키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다 휘젓고 다니고 있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의 숱한 바이러스들보다 더 위험하다 얘기하고 그렇게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까? 치사율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염력 때문입니다. 음행과 영적 무감각함의 전염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이 바울이 표현한 비유를 보십시오. 누룩처럼, 효모처럼, 곰팡이처럼, 세균처럼 번져가니 교회는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영적 손 소독제, 영적인 마스크, 죄와의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는 메시지로 들려야 됩니다. 죄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치료제이고 백신이죠. 기도가 치료제이고 백신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 사는 거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 밖에 그럼 나가지 말라는 거냐? 아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이 몸 안에 몰래 들어온 누룩 바이러스, 그것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대놓고 활보하는 누룩 바이러스, 이거 보면서 방역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런 성도는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죄와의 거리두기를 두고 또 침투해오는 죄를 방역하고 물리치고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더 강력한 영적인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이미 먼저 선공지하고 편지 보낸 바울의 그 편지가 무색하리라 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죄를 우습게 여겨 그들이 교회의 성도이고 교인임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죄로 한번 무감각해지면 죄가 계속 침투해 넘쳐 들어오는데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